예, 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저희는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2장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 특이한 그 문장의 문체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그 가상의 대화 상대가 등장하는 것 같은 그런 누군가 대화하면서 그 사람에게 질문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논증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러한 것을 방식을 그 디아트리베라고 말을 합니다. 이 디아트리베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 말인데요. 뭐 정확하게 번역을 하기가 좀 쉽진 않지만 이것을 대화 논법, 강화,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려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디아트르베 방식의 그 대화 논법은 그 소크라테스의 대화책 강의가 원조라고 알려져 있어요. 또 이러한 형식이 가장 많이 활용된 것이 바로 이 주전 1세기 초부터 주후 2세기 초에 걸친 문헌들의 이런 대화 문자체, 그런 대화체들이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뭐, 그 시대에 있어서 철학가들 가운데 많이 이런 그 디아트리베 방식을 썼던 사람들은 뭐 필론이랄지, 또 네로의 스승이면서 로마의 그 유명한 철학자였던 세네카랄지,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디아트리베 방식을 많이 활용했다고 나오죠. 이 특징은요, 가상의 대화 상태를 두고 가상으로 제기된 질문들을 들어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저지른 가상의 대상들이 등장을 하죠. 물론 여기서는 이 로마서는 로마의 신도들에게, 로마 교회에 있는 신도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이러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단정을 가지고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이 서신을 꼭 읽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이 말씀으로 찔림을 받는 사람들이 또 나오겠죠. 그 앞서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이 수신자들도 어떻게 보면 마치 그 수신자들이 이방인 듯한 인상을 남기죠. 그런데 또 2장을 시작하면서 보면은 이 대상이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또 아니 아예 유대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단서를 또 그 남겨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3인칭을 사용하면서 외부에 있는 요즘 뭐 전지적 뭐 작가 시점 뭐 이런 식으로요. 외부자의 관점으로 타자에 대한 죄를 이야기하였다면 2장에서는 다시 시점이 2인칭으로 바뀌어서 그 자신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그 상대방에 대한 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노를 이렇게 선포하게 되죠. 우리는 마치 그 사이에 끼어서 이걸 듣고 있는 그러한 느낌을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이 진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는 마치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듯이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런 책임성,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평등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서 판단이라는 단어가 중심 키워드처럼 등장을 하죠. 이 판단은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 도덕적 판단을 할 때 쓰는 단어들이에요. 사람의 판단은 매우 주관적이죠. 내가 그 중심에 서서 내 좋을 대로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그렇지 않죠. 공의롭고 공정하죠. 오늘날도 서로 법과 질서를 따라서 뭐 공정하게 그런 말을 많이 쓰지만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누가 누구를 판단을 한답니까? 보면은 아주 자기들이 결국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 삼거나 아니면은 멋대로 자기들의 그 법망을 마음대로 해서 하는 일들을 보면은 이게 참 사람이 기준이 되는 그 판단이라는 게 얼마나 우스운 건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법이라고 하면 마치 신성불가침한 것처럼. 그러나 사람이 만든 법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은 역사적으로 수정돼야 되고 교정돼야 되고 또 끊임없이
비판과 그런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공의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법. 근데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면은 그 아는 것 자체가 공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담보하거나 또 내지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이 모두 공정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결국 그것을 끌어다가 자기 멋대로 쓰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죠. 여기에서는 그 대상이 누가 등장하냐면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들이 이제 이걸 읽으면서 야, 사람 정죄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바른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정한 법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도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판단하지 못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판단 자체는 하나님의 법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대상은 자신들이 마치 공의를 정의로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고 공정하게 어, 공의를 행하십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면서 그 밭에 자기도 뛰어드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한 사람들이 또 동일하게 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런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냐라고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말씀하신 것 같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조차도 자기들 보기에는 그건 뭐, 못마땅한 것이죠. 이방인들을 향해서 구원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것, 이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징계의 메시지입니다. 마치 그 니누에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땡깡을 놨던 그 요나 선지자의 그 심정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을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법을 갖고 있어도 자기 뜻도 가지 않고 또 다른 이방인들조차도 구원을 받는 것도 막아서고, 이러한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다만 내 고집고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세상 사람보다 더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판단하시고 의롭게 행하십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그렇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당을 짓는다는 게 뭐예요? 자기들끼리 끈끈하게 묶어서 자기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 자기들의 그 이익에만 해당되는 일에는 그렇게 열심이고 거기는 끈끈하게 뭉치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는 보게 되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10절에도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서 공평한데 왜 유대인이 먼저 나옵니까? 유대인이 뭐 먼저 그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죠. 어떤 부분에서 우선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먼저 징계와 판단, 하나님의 재판도 먼저 그들에게 가겠죠.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영예도
사실은 유대인이 먼저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돼. 먼저 설선수범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 의로운 그 막대기를 우리에게 먼저 들이대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공의로우신 분임을 말을 하고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 이 말씀은 즉 법이 있는 사람들, 법이 없으면 어 율법이 없이 망한다는 말은 그 뒤에 양심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나 법 몰라서 몰랐습니다. 율법은 몰랐어요. 못 들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위를 행할 때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시잖아요. 즉,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모두가 영적 존재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각성할 수 있다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 앞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말씀을 반박하거나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이 구원이 바로 무엇으로 연결이 됩니까? 그 은혜에 의해서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으로 연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듣고 끝났다라는 말은 결국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순종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의인이 될 수가 없죠. 또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어서 따로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이 어, 그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율법으로 행위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이방인은 그리스라는 그 새로운 언약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이것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 역시 동일하죠. 그리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도 동일합니다. 다른 길은 없죠, 여기에. 이런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기서 양심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우리가 영적 존재로서 가지고 있는 도덕적 의식, 구별할 수 있는 의식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이것은 내면에서 나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이 양심이라는 단어, 슈네이 데세오스라는 이 그리스어 단어가 이것을 이제 뜻하는 단어죠. 바로 이 단어와 함께 증언하다가 연결돼 있어요. 양심이 증인으로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숨긴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죠. 요즘 보면은 뭐, 특검 같은 거 뉴스에 보세요. 아무리 자기들이 잘 숨겨놨다고 한 거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보면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죄악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뽀개서 어디다 폐기한다 한들 우리가 그것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늦추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것은 관용이에요. 돌이켜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인내이며 은혜입니다. 이때 이런 기회에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라는 착각과 또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지는 나는 하나님 법을 알고 있으니까,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해당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다 잘못되었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며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맞는 우리의 행동들, 그리고 또 우리의 관심사들, 그리고 무엇보다 위탁받은 우리의 의무가 있죠.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재판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내 기준으로 마음대로 끌어서 나를 막는 방패로 쓸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숨겨짐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더욱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